한 해를 저희들이 뒤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면 과거라는 자체에 얽매이는 있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과거의 사진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때 이랬었는데, 예전엔 내가 이렇게 예뻤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죠. 어느 순간 제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사진 안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때로는 거기에 매몰되는 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과거에 대한 그래 이때 즐거웠었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해지는 생각을 가질 때들이 있어서 그래 당분간은 사진을 보지 말자 그러고 제가 과거의 사진을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과거라는 자체,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저희 모습을 봐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한 해 너무 즐거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오늘 한 해는 너무 좀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즐거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또 미래에 잘 계승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거고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모습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을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몰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 과거라는 자체는 단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교훈을 얻는 거지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올 한 해에 대한 모습도 저희는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좋았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안 좋았던 걸 생각해 보셔서 안 좋았던 거는 어떻게 잘 만들어 갈까 내년에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 또 좋은 거는 더 계승해 나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의 2026년은 더 밝은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아진다는 게 뭐 돈이 많아지거나 뭐가 해지거나 뭐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내면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좀 더 풍성하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더 여유를 갖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의 모습들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저희인 작년에 은혜를 나누자, 은혜를 나누자라는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키워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은혜를 나눌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한번 돌아볼 때죠. 그럼 나는 어떤 은혜를 나눴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나눈 은혜가 많았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함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같이 갖고요. 아울러 내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또 계획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로마서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모습에서요. 약한 자를 붙잡아 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도 있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느냐가 저희들에겐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갖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이것이 옳아 저것이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꼭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은 정확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인생을 살게 하고
내 거는 없이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냥 가져가라고만 얘기할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부담감이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이게 저희들에게 어떤 기쁨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부분을 채워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더 많은 경각심을 잡고 갖는 거는 지금처럼 국지전이 많았던 시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 정도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조금 봤었지만 여러 나라들이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요즘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싸움들 이게 전면전은 되지 않아도 어떤 한 지역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 싸움의 중심을 보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싸워야 돼 라고 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내면을 보게 되면 결국은 소수의 집권을 위해서 그런 전쟁을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기 위한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서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 세계의 모습은 평화보다는 고통의 모습들이 적지 않게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점점 무엇이 강력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냐면 악이 점점 강력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인 거죠. 계시록의 말씀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씩 느껴보게 되고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립되어 나가는지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그것을 점점 느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때 당시의 예언이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세상에 힘들어, 세상이 어려워,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서 이루어질까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냐면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주님은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얘기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가질 때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같이 붙잡아주는 삶을 살 때 너에게 은혜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과거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비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누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모습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그것도 동일하게 보고 있죠. 빌립보 2장에서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셔요. 독특하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실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같이 붙잡아주고 그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해주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거고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갈 때 오히려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죠. 예전에 말을 언변이 좋지 않은 그런 형제가 있었었는데 이 형제가 갖고 있는 좋은 게 뭐냐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어줘요. 그 앉아 있어주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말로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잠잠히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주고 때로는 슬픔을 느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린 교회가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는 키워드로 올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던 거죠.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었고 적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했던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죠? 성도님들이 이 올 한 해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이루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이루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기도를 이루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저희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서 도와주는 역할들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 속에서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습들이 저희들이 그만큼 밝아지고 좋아져 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분이 하셨던 역할도 그런 것이죠.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억지로 가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사람에 맞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요. 때로는 책망할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할 자에게 위로를 하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이었던 거죠. 5절에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저희들이 한 뜻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인간처럼 힘든 사람들이 없잖아요. 10개를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사람 참 모른다라는 거였었어요.
언제나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생각을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럿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요, 그런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려는 사람들, 내가 한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선 다른 것을 감수하려는 모습 속에서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지, 그냥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의 생각으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이 가능한 건, 교회가 이것이 가능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분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분이시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입에서 가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그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는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글로써 읽거나 지식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그 변화의 삶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당위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이가 기억하게 될 때, 이 죄에서부터 벗어남의 문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내가 기억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감싸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저희들에게 넓어지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 힘들어지지만 다시 말씀을 보면, 그래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열린 심령이 저희들에게서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은 힘들었던 사람들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고요. 이방인인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과 내중심적인 생각을 깨어가시고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힘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거죠. 성령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또 누군가를 도왔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일들, 이런 것이 결국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신 거죠.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위해 하신 것과 또 더 중요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이루신 것, 이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같이 받게 될 때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나의 이 작은 하나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저희들 봅니다. 카나리아라는 그 외국의 어떤 사파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몇 가지 컷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맨날 그 새가 울어요. 카나리아라는 새가 집안에서 우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집 안에서 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개가 있는데 개가 짖어요. 개가 짖으면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새도 놀래니까 막 퍼져닥거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강아지가 웃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좋은 심령을 갖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새도 조용히 하게 되고요. 이 새가 조용히 하니까 뭐 주변이 조용해지고 이러면서 어떤 나도 몰랐는데 아주 큰 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마디 소리 지르는 걸 참았을 뿐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역사가 되게 큰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의 이 짧은 손을 이렇게 펼쳤는데 이 펼친 하나의 손이 너무나 큰 역사로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마음에 감사가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삶이 변화하니까 그 성도가 또 누군가를 돕게 되며 그 은혜는 너무나 크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펼친 그 작은 손이 내가 수고했던 그 작은 기도와 내가 수고했던 그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은 엄청난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래 경험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손길을 이뤘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어쩌면 올해는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을 보시면 얼마나 큰 역사로 돌아오는지를 발견할 그때가 있으실 겁니다. 8절에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건 뭐냐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는 생활하셨지만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열방들에게 모든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을 그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는 어디서부터 이미 적혀져 있냐면 구약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의 내용이든 신명기든 아니면 이사야든 많은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얻어가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이유인 거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하나로 인해서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축복을 주는 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죠. 구약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이 자기네게만 임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넘쳐가게 되어져 있는 거,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은혜에서 내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의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움의 은혜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됐었을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고 또 하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열방아 즐거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즐거워하지 않나요?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냥 딱 멈춰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흘러 넘쳐서 저희들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본을 받고 그 본을 따라서 또 한 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물론 저희들은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는 키워드로 2025년을 보냈지만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거고요. 우리들 스스로도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텐데 이 은혜는요. 은혜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나누면서 누리셨을 것이에요. 올해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올해 나눴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내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베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함이 가득한 것, 또 서로 권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요. 이 은혜에 대한 것을 누리는 걸 무엇으로 누리게 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뤄가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바울에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저희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될 때 다메섹이죠. 죄송합니다. 다메섹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회심시키는 모습을 저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갖고 주님께서 사용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조금 억울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백성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려가 그렇게까지 끌고 갔는데 참 힘든 거 그거 아시죠? 말 안 듣는 사람 끌고 다니는 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그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한번 바라보고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쟁과 싸움에 능한 지략가의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끝까지 가나안을 정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 여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베드로, 유대인을 썼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면서 자신이 이루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이고요. 그들이 거듭난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또 무엇이죠?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그거는 동일하게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동일하게 저희들도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저희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것은 당연한 저희들의 명령에 대한 삶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 갔었을 때 우리들 안에서의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됩니다. 제가 캠프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교사들이 이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냐면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한번 캠프 와보셔서 이 청년들을 보면 좀 독특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기 돈을 내고 와요. 캠프를 가는데 회비를 내고 가요. 회비를 내고 가서 3박 4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피곤해서 못 자는 것도 있고 또 잠자리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다 보면 다음에 또 오겠대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돈을 내면서 하는데 또 오겠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육체적인 피곤이나 물질적인 힘듦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도왔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즐거움인가를 아니까 다시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날 때 느끼는 그 기쁨들,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성령님들 그거 아시나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에 진짜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일 때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누려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감정적으로 터지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예전에는 한순간에 참 믿음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조금 드물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이제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이것처럼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누군가 거듭나고 그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될 때, 또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처럼 더 큰 은혜는 저에게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모두 누리는 은혜에 대한 부분인 거죠. 바울도요, 이러한 은혜를 그가 누리고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보는 그 자체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해야 될 어떤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그는 해왔던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그의 말과 그런 행위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요. 또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각자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역할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가 교회에 오게 됐었을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또 그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함께 해주는 역할들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즐거움의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우린 지난 1,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침례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후반기가 없었죠. 전후반기 침례식 행할 때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한동안은 3, 4년 동안 침례식이 없던 거 아시나요? 그때처럼 삭막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의 거듭남이 없을 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삭막함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가요. 내 안에 은혜를 누려보세요.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나?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또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영혼을 얻는 시간들을 가질 때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내년의 시간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갈 겁니다. 물론 내년의 키워드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텐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눈을 돌려주시고요.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내년에 저희들의 키워드가 이웃과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내년 한 해를 저희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년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가는데, 오늘 같이 살펴봤던 내용 중에 두 번째 것, 복음 전도가 내년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이룰지 저희가 계획이 좀 필요하겠죠. 단지 한 해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서 저희 22장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도 계속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는 계획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트시기도 하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요, 그런 계획 속에서
해야 될 것을 생각했어요. 그는 로마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를 갔는데 어떻게 갔죠? 예, 죄인의 신분으로 갔어요. 불평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불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의 여정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끝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갔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죠. 그 이상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는데 여러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었다, 스바냐까지 갔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런 계획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저희들도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전반기 후반기를 보낼 것인지, 또 한 달의 시간들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또 어떻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지 저희가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이행해 나간다면 또 내년에 시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 속에 우리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자. 너무나 귀한 시간에 한 해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내년에도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되돌아보시고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시고 또 좋았던 것들을 계승하심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누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